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예수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거룩하신 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예배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산의 그곳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께서 내
그대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맑은 고통 사라져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일에 다가올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맑은 고통 사라져서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에게 임한 복음을 기억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탄의 모든 공격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주님을 찬양하며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오 도움이시오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시오 축복이심을 믿습니다. 이미 임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이 땅에서 이 나라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내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상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신실하게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겁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마음을 잘 지키고 확정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우리 영혼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의 이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왕되심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참으로 우리 심령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분명하게 확정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런 주님의 은혜로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은 그런 모든 이유들을 우리가 다 제쳐버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왕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격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더욱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신실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세상에 조롱거리가 아니라 세상에 참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내는 영적 지도자들로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참으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 통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참으로 할 수 있으면 하나의 미랄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뒤를 신실하게 좇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저희들을 빚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겸손히 받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게 세워지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입니다. 구약성경 127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72페이지 요엘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으십시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또 이렇게 좀 엄중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주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이 은혜 가운데 함께 동참한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11시에 우리 그 자녀들과 다 같이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지난주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탄 카드 한 장 이상씩 오실 때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잘 이렇게 쓰셔서 이제 좀 준비해서 그렇게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여러분 그 예배 마치고 스크린이나 모니터나 아니면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김정태 형제를 모셨습니까? 2부에 오실 모양이죠. 우리 대구로 이사를 가시는 지체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오늘 이제 요엘서가
이게 3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우리가 요엘서를 시작했는데 오늘 벌써 이렇게 3장이면은 이제 내일 오늘 8절까지가 원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고요. 내일까지 하면 이제 요엘서가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제 3장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잘 이렇게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따라오면서 잘 읽으시면은 요엘서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잘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파악을 해야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우리 방향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런 마음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요. 이제 8절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제가 제목을 2절에 있는 여러분 2절 보시면은요.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와서 갈지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의 정체지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냐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내 기업인 소유라는 말입니다. 내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보통 민족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약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내 백성 내 소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의 내용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내가 네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네 후손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이런 무슨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무슨 그 이 자격을 얻을 만한 무슨 그런 그 일을 한 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이 선택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은혜는 내가 무슨 쟁취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야말로 은혜 주시는 자의 그 마음이시죠.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은 강요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쭉 해보지 않습니까? 뭐 전도하면 한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뭐 전하고 뭐 해도 그렇게 해도 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마이웨이를 가는 분들을 우리는 많이 옆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마음이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좋은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해서 예수 믿은 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이게 나도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저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는지 이 참 불가사의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뭐 방법이 없죠. 그죠?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 쪽에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시고 인애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품고 계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것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이 온 세상 만물도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을 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계시들을 하나님의 뜻을 잘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볼 때에, 그때에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온 자연도 하나님의 보통 일반 계시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글로 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잘 이렇게 읽게 되면은,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우리 쪽에서 표현하기로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를 하셔서 이 은혜 가운데 더욱 깊이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은혜가 흘러 넘쳐야 세상이 이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복이지요. 이걸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왕이 되어주시는 그 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여러분 진짜 복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이 됐다고도 안 됐다고도 하고, 그 전화위복이잖아요. 그죠? 세움지마라고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복인 것 같은데 그 복이 도리어 화가 되기도 하고, 그죠? 이게 더 좋은 것 같은 줄 알고 잡았는데 이게 도리어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영원한 복, 진짜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복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도 이 복을 받도록,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다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복덩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로 다 이렇게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미션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미션은, 그 사명은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슨 내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한 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죠? 그분께서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예수 잘 믿었으니까 복을 뭘 받아야지. 이미 그분이 우리의 복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참 저런 찬송을 쓴 분은 어떤 분이 진짜 만나보고 싶어요. 그렇죠? 이런 은혜를, 이 복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런 가사를 쓰고 저런 곡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찬송들이, 찬양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의 상급이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고, 그렇죠?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이 복을 놓쳐버리고 이 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좇고 세상 나라를 기웃거리고 다른 나라의 강함처럼 우리도 세상적으로 강해지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쫓아 살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의 그 역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쉬운 데는 유대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참 유대인이죠.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복입니다. 복. 그럼 예수님을 왕이 되시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어주신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실패하던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안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말씀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받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서는요, 우리의 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내 기업인, 이제 2절을 보십시오.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요사벳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그들이 신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문한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는, 그래서 성경을 잘 이렇게 확인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이 침략자들이죠. 강대국이죠. 제국들이죠. 제국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백성들을 온 세상으로 다 쫓아버리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나누어 가지고,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은 나의 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백성들을 다 세상 가운데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어 가지고, 3절 보십시오.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이것은 이제 고대의 전쟁은요, 침략해서 이기게 되면은 그 포로들을 전부 제비 뽑아갖고 내 포로 네 포로 전리품으로 다 팔아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 거거든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끌고 가서 그 소년을 기생하고 바꾸고, 잡아간 소년은 술하고 바꾸어서 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리품을 그걸 가지고 이제 세상 것을 사서 자기의 이런 정욕대로 그렇게 탐욕대로 빼앗아서 정욕대로 썼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4절 보시면요, 5절 보시면요, 건너뛰겠습니다. 5절 곧 너희가 강대국, 너희가 침략자,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다 도둑질해 갔으며, 6절입니다.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먹고, 그 유다 자손과 헬라 자손들이 그들의 영토 가나안 땅에서 멀리 이렇게 잡혀가도록, 떠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대국을, 이방민 침략자들을,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쭉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이 군대를, 이 이방 민족의 군대를 지휘해서 이스라엘을 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게 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며칠 전에 묵상한 말씀인데요,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2장 11절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목사 말 듣는 것보다 성경을 확인하는 것이 더 재밌잖아요, 그죠? 2장 11절을 딱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다. 당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 군대를 통솔해서 총사령관이 되셔서 지휘해서, 그래서 공격하는 상대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쭉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12절 계속해서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부와 번영을 쫓아서 세상 가운데로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돌아오려도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강대국을 일으켜서 이들을 치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강대국들이, 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쳤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제국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침략 야욕을 가지고 약한 나라를 공격해서 빼앗고, 그래서 자기들을 그 나라를 더
강한 나라로 제국으로 세워가고 그 가운데서 그냥 그 정욕을 채우고, 그래서 이 소년들을 팔아서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팔아서 술과 바꾸고, 이것이 이제 표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기의 그냥 그 자신들의 그런 그 정욕을 위해서, 그래서 이 약한 나라를 공격하고 침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대국들의 이런 세상 모든 세상의 역사도 다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강대국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주권자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이런 피조물인 이 나라들의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여호와의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뭐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강대국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들이 공격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해봐라. 너희들이 우리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권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며,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땅을 너희들이 빼앗았고 내 백성을 빼앗아갔다.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심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이제 3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 강대국에 의해서 온 세상으로 민족 가운데로 사로잡혀 간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치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였습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면서 세상을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징계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국을 모아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쭉 내려갔어요. 여러분 6절 다시 보십시오. 6절 보시면은요, 6절 다음에 6절부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는데, 7절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그곳에서 일으켜서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가 시간만 나면은, 기회만 생기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세상을 쫓아 살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또 이렇게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계속해서 범죄하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도 그분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이스라엘은 이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자신들의 왕으로 믿고 섬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열방을 쫓아서 그렇게 삶으로 열방에 하나님의 뜻인 이 하나님의 통치의 복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열방의 지배를 받으면서, 열방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키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세계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받는 자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민족들 만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2장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2장 27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이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내 백성들을 이제는 이방 가운데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28절 그 후에 내가 큰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만민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항복하고 들어온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영을 받은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장래일은 점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장래일이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왕권을 그대로 이어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결국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 나라의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하게 하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꿈꾸고 이사 이리 가라 했다 저리 가라 했다 이런 꿈이 아닙니다. 이 꿈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힘이 되시고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환상,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은 사람 되고 이런 환상이 아닙니다. 이런 이상이 아닙니다. 바로 이게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그 이상을 볼 것이며, 29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주신다는 말을 계속,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꼭 이루실 것을 30절 보십시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는 이적은 여러분 그냥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적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큰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는데, 이 이적이 어떤 이적입니까? 30절 보시면요,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바로 하나님이 이적,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기적이 뭐냐면요, 피와 불과 연기입니다. 도대체 피와 불과 연기가 뭘까요? 그럼 제가 참고 주석서를 좀 찾아봤는데요, 명쾌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경을 쭉 읽어봤지 않습니까? 이 피는요,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제물을 잡으면 그 피를 제단에 이렇게 뿌립니다. 그죠? 그리고 불은 뭡니까?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태우는 것이 바로 불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연기가 쫙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연기를 받으신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면은 이적이 아니죠. 근데 그런 특별한 제사, 다른 제사, 늘 드리고 있는, 평상시에 드리고 있는 제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제사, 하늘과 땅에 보여줄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 그건 어떤 다른 제사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그래서 화목제물,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적입니다. 근데 이 이적을 말입니다. 31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이 이적은, 이 제사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크고 두렵고 아주 너무 두려운 날입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 두려운 날,
근데 이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같이 변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온 세상이 여러분 그 3시간 동안 캄캄해진 흑암 가운데 빠진 것을 우리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운 일이 임할 때에 이 32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피난처요 구원자인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이제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 그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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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다고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이적,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정말 두렵고 떨리는 날, 여러분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이 엄청난 사건, 피와 불과 연기,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그냥 빛빛처럼 변하는 그런 심판의 날에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로 피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세우실 때에 그때 하나님이 영을 보내서 그 구원자가 구원자의 역할을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내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신약성경 187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드린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 보시면요, 1장 3절, 사도행전 1장입니다. 3절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성경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신 것을,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이제 내가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4절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래서 8절입니다.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무슨 내 잘났다 표내는 권능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죠? 그 하늘의 힘입니다. 그래서 희생도 하고, 그래서 죽기까지도 하고, 그래서 내 모든 걸 다 잃어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통치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신 이 예수님의 왕되심의 증인입니다. 이것이 최고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큰 복이라고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땅에 무슨 내가 높아지고 많이 가지고 부자 되고 번영 성공하고 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있다가 또 없어지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이걸 절대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쫓아서 그냥 바알을 쫓고 세상을 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시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2절입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막 보이면서, 성령님이 불이 아니라 혀가 아닙니다. 처럼 보이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에게 다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막 말하기 시작.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이유는 말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은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세상이 역사적으로 보도록.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월 25일 그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 역사적인 사실로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오셨다, 이 세상에 역사적인 사실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으면 맨날 무슨 불이 내리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 성령을 받은 교회, 이 공동체 제자 그룹 처음 탄생한 교회지요. 그래서 이들에게 다른 나라 말로 막 이게 했는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냐, 5절부터 쭉 많은 사람들인데 11절 한번 봐봅시다.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지금 그 5절부터 쭉 나라 이름입니다. 전부 다 이름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가 왔는데 11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우리의 각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사람들 말을 다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이들에게 방언, 소위 말하는 방언입니다. 다른 나라 언어라고 돼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고 랄랄랄라 이런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무슨 일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하나님이 요해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막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그래서 12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좀 어떻게 된 거냐. 13절,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자 술에 이제 지금 이때가 아마 새술이 나올 때 술에 취해갖고 아침부터. 그러니까 1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을 귀를 기울이라. 내 말 잘 들어라. 15절, 때가 제 3시니 아침 9시니 너희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지금부터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시원찮은 목사 설교가 아니고요, 그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한 설교가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읽는 것이 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죠? 목사 설교보다도 베드로의 설교, 하나님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17절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요엘서 말씀 맞지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쓰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 쓰는 징조를 베푸는데, 바로 이적이나 나와 있죠. 요엘서에는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요엘서에 말씀하지 않느냐. 지금 베드로는 이 성령 강림 오순절 사건을 요엘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22절 계속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좀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너희 앞에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셨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증언을 보고도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3절 보십시오. 그래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것처럼 지금 이것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지금 부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말은 부활시키셔서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지금 너희가 듣고 보고 듣는 이런 놀라운 이상한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것이다. 바로 요엘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셨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했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구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통치,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주인이신데 이 예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가운데 임하도록, 통치가 확장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1차적인 미션은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신실하게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느냐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다고 해서 그냥 내 살려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는 것은 주가 그리스도요 왕 되심을, 그분이 나의 상급이시고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분 편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사건을 보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이 보고 그들도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게 교회의 영광이죠. 말씀하신 대로 신원, 이 하나님 백성의 억울함을, 원한을 풀어주고 이를 신원이라고 그래요. 신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도전한 이 세상을 복수하고 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신원과 복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 민족을 무슨 세상을 싫어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권에 끝까지 도전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 그 복수, 그 원한은 주님께 다, 그 군하는 주님께 속한 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이 그 통치,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서 그 사랑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기도 제목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내한테 좋은 사람이나 안 좋은 사람이나 나쁘게 하거나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까지도 할 수 있으면 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 하나님, 세상은 힘으로, 세상 나라는 힘으로 세워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사랑은 갈수록 말라가고, 이것은 통치를 잘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도 세상도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세상과 완전히 다른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광스러움, 그 아름다움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신실하게 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서로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신실하게 다 잘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매일매일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심으로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성삼위 하나님을 정말 믿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참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매일매일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바라보고 그 나라만 구하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혜자가 왕이 되셔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인 줄 분명히 깨닫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신실하게 받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소원하고 그 나라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